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 지역에서 출석하고 있는 김한상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 서선숙과 함께 2019년도부터 출석하고 있습니다. 가족상으로는 저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자녀는 총 4명이고요. 성별로는 이제 아들 하나, 딸 셋입니다. 저 사진이 좀 2년 전 사진이라 좀 오래되기는 해서요. 지금 현재로 이제 저 자녀들 넷 중에서 3명은 다 성인입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지금 유학하고 군복무를 하고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재 이제 교회 출석은 그 셋째하고 넷째 딸하고만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권유받고 이제 저희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 지난 인생이 단순하긴 했지만 이렇게 짧지만은 않은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중 앞에 설 때 조금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어색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개인 성장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종교가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로 이제 만 96세를 이제 넘기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집안에서 이제 10대 종손이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배경이 좀 유교적인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집안에 특별히 뭐 종교도 없고 하지만 그 기독교에 대한 거는 그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반개 쪽으로도 봐도 그 기독교 신자들은 현재까지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들 집안 말고는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이제 뭐 1년에 뭐 제사를 이렇게 좀 많이 지내서 1년에 한 14번 정도는 이렇게 좀 제사를 지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사를 많이 줄이긴 해서 많이 좋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제사를 이렇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제사에 이제 참여하지 않기로는 했었지만,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그 참여를 강요받으면서 좀 충돌이 생기고는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제사를 줄이게 된 동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이제 심적인 변화가 오셨는지 종교적인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 종교를 뭔가를 선택을 해야겠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제사를 존속을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제사가 흔쾌히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당시에 그 천주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천주교의 이제 천주교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근데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면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도 이제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아버님께서 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성당에서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제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데, 당시에 저희들은 그 대화를 듣다가 이제 많이 놀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성당에서 들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라는, 저희가 이제 침례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 침례교에 대해서 아마 그 신부님한테 이제 뭐 문의를 하셨던 모양인지, 거기에서는 뭐 침례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필이면 그렇게 매우 골치 아픈 종파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드님이 참 큰일 나셨다고 이렇게 무슨 이단 종파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좀 아는 것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표현을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목사님 설교도 좀 더 듣고,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펄쩍 뛰었는지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뒤틀린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통치 수단으로서 군림했던 온갖 그 편법과 그 잘못된 교리들이 저희들 이제 침례교회 바른 교리하에서 이제 낱낱이 밝혀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맑은 정신을 통한 올바른 지식과 그에 따른 판단이 우리의 삶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예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희 개인 성격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형님들이 이제 계셨는데 형님들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막 다툼이 좀 잦으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이제 엄하신 편이라서 형들 많이 혼을 내시고 그러셔갖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당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되게 웅크리고 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좀 냉소적이고 좀 약간 몸을 사리는 성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이제 뭐 다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은데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언뜻 보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종교적인 접점은 처음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접하게 되었던 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고등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경 시간도 있고 채플 시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년마다 이제 한 번 정도씩은 되게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 3일, 4일 정도를 이제 수업을 빼고 큰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를 빠지니까 수업을 안 하니까 이제 되게 좋기는 좋았는데, 그때 제일 저한테 힘들었던 게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시끄럽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와서 닿지 않아서 좀 싫어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막 와서 닿지 않는 종교였는데, 당시에 이제 하나 또 다른 면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훈이 당시에 이제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는 교칙이 그냥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굉장한 자율권을 많이 부여해주고 대신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율적인 능력을 굉장히 부여했었던 그런 교훈이었는데, 이게 결국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는 것을 부여해서 개인이 좀 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훈은 제 삶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면서는 사실은 전혀 종교적인 생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고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러고 있다가 아내를 만나면서 다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던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차례대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이후 이제 소위 종교인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 직후에는 수년간 교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를 처음만 나가다가 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자체가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직장이 안정된 이후에 다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 중에 한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배우자에게 이제 끌려다니는 믿음 생활을 이제 송아지 끌고 다니는 것처럼 송아지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거조차도 그래도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바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생활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섬기는 교회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다시 선택을 해보자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려는 이제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선택 기준이 교리 같은 것보다는 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편리함이 우선이었습니다. 뭐 주차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뭐 주일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이후 상당 시간 동안 이제 대형 교회에 출석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신앙생활은 나태해지고 믿음은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외에는 뭐 항상 책장에 꽂아만 놓기만 했었고, 제가 하는 성경 공부라고 해봤자 뭐 큐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믿음을 또 찾아서 몇몇 교회들을 전전하면서 구역 예배를 통한 성경 공부나 개별적인 성경 공부 모임 등 이런 것들에 참석을 했었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큰 줄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과 은혜는 그냥 단지 세상 것과 기준이 다른 거구나. 뭐 구원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에게도 주어졌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몇몇 서로 충돌하는 성경 해석도 그래, 뭐 옛날 말인데 뭐 현재는 충분히 각각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사실 이때 매우 궁금했었어야 했지만 당시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고, 막상 궁금해할 때쯤에는 당시에 이제 교회 일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정신없이 맡아가지고 정말 일하는 것 자체에 만족해서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욕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구석이 늘 그늘에 가리워진 무거움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이 주최하시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해설교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강해설교 내용이 늘 똑같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은 설교 내용을 한 30번, 40번도 더 넘게 들었던 내용인데, 그날은 어떤 일이었는지 아무튼 그 설교를 듣다가 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맞은 듯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내용이어도 이런 다른 느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이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마음속에 어둠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고, 저에게는 기나긴 터널의 끝을 벗어난 해방감을 얻게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이런 문자적인 의미나 반복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것들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된 동기는, 이후에 애국 집회를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보다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2019년 초에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사람인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나태해지는 그런 계기가 발생을 했고요. 더불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점점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출석을 좀 이제 게으르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2022년부터 다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느끼는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침례교회의 장점은 예배와 학습,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는 제가 바른 예배를 배우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가장 큰 차이는 기존 교회들이 출석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사랑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반해서 사랑 침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알게 해주셨고, 또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변화되어가는 자신이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점입니다. 다음에는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제적인 측면은 사랑침례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활발해서 좋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출석하다 보니까 출석하던 교회들에서는 여러 종류의 교제 형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한 교제도 있고, 가족이나 동호회 같이 그런 형태의 아주 가족적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수년 동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홈스쿨 기간을 거쳤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서로의 삶을 나누었던 그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나오는 과정들이 중에 몇 과정은 지금 현재도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과의 교제가 대부분 현재까지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좀 슬프고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이제 촛불 집회와 연이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거치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제에도 다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가정들이 많지 않게 된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제를 나누면서 깨달았던 사실 중에 하나는 바른 가치와 영혼의 자유를 공유하면서 한 곳을 바라보며 나눌 수 있는 생각과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점에서는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성격이 다소 소극적이라서 나름 평소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형제님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인사만 받아주시던 분들도 요즘에는 아주 웃는 얼굴로 악수를 기꺼이 청해 주셔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교제 중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인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인사를 무조건 하면 일단 주변 분들도 그걸 보고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또 한 분을 새로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지만, 인사를 하면서 저 자신이 스스로 떳떳해지는 면도 있고, 제 자신이 또 교회에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인사를 많이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극받기도 하면서 삶에 있어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방향성을 느끼게도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 사이에서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런 변화로 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바르게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랑침례교회의 장점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교육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쳐왔던 보통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으라라는 말은 자주 합니다. 그래도 이런 말은 들었어도 공부하라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무작정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마치 단어의 뜻도 모른 채 계속 외국어 책을 읽어대는 거하고 똑같은 것과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제를 통해서 바른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성경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바른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서적 자료와 설교 노트, 그리고 설교 동영상 및 음성 파일이 공개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방대한 자료를 통한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설교가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평소 궁금하던 부분들을 내용을 찾아서 듣기에 매우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들 설교들은 인문학적인 접근이 많아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은 주제들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다가 쭉 하나로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 설교들이 많았는데, 저한테는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두 갈씩으로 먼저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다르게 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설교가 많이 와서 닿았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침례교회는 월요일마다 그 SNS로 그 성경 구절하고 퀴즈 문제도 주시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워낙 저가 성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저는 이렇게 주저주저 하긴 했는데, 그럴수록 공부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2022년부터는 이제 신학원 등록을 해서 한 발짝씩 이렇게 공부를 향해 이제 내딛고 있는 중인데요. 이처럼 아직도 연약한 지체지만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장으로 굳건하게 서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을 끝으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